하나님의 말씀 여호수아 12장입니다. 네, 1절부터 제가 봉독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요단 건너편 해돋는 쪽에 있는 그들의 땅, 곧 아르논 골짜기에서 헤르몬 산까지와 동쪽에 있는 아라바 모든 곳을 점령하고 죽인 그 땅의 왕들은 이러하였다. 시온은 헤스본에 살았던 아모리 사람의 왕이었는데 그가 다스리던 땅은 아르논강 입구에 있는 아로엘과 골짜기 중간과 길앗 전반과 암몬 자손의 경계에 있는 야복강까지이며 아라바에서 긴네롯 바다에 이르기까지 그 동쪽과 아라바 바다 곧 사해의 동쪽 베디어 시못 길목까지와 남쪽으로는 비스가산 기슬까지이며 옥은 르바 사람의 남은 자로서 자기 지역인 아스다롯과 에드레이에서 살았던 바산 왕이었다. 그는 헤르몬 산과 살르가와 바산 온 지역과 그술 사람과 마아갓 사람의 지역과 길르앗 절방과 헤스본 왕 시혼의 경계에 이르기까지 다스렸다. 여호와의 종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쳐서 죽였으며 여호와의 종 모세는 그 땅을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지파의 절반에게 유업으로 나누어 주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이 요단 이쪽인 서쪽 곧 레바논 골짜기에 있는 바알갓에서 세일로 올라가는 한락산에 이르기까지 죽인 그 땅의 왕들은 이러하였다. 여호수아가 그 땅을 이스라엘 지파들에게 그들의 구분에 따라 나누어 주었으니 산지와 쇠펠라와 아라바와 경사지와 광야와 네게브 곧 헷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의 땅이었다. 하나는 여리고 왕이고 하나는 베델 곁에 아이 왕이며 하나는 예루살렘 왕이고 하나는 헤브론 왕이다. 자, 17절. 하나는 답부아 왕이고 하나는 헤벨 왕이며 하나는 아벡 왕이고 하나는 라사론 왕이다. 하나는 마돈 왕이고 하나는 하솔 왕이며 하나는 시므론 무론 왕이고 하나는 악삽 왕이다. 자, 24절. 하나는 디르사 왕이니 모두 31명의 왕이었다. 오늘 여호수아 12장 이게 여러분들 오늘 이거 다 받으셨어요? 안 받으신 분? 안 받으신 분 손 들어 주세요. 예, 오늘 원래 세브란스 찬양 전도 2부 순서로 가는 날인데 그 메르스가 아직 다 종식이 안 돼가지고 그 병원 신방을 못 하고 그래서 그 전도부에서 오늘 그 성경 말씀 배운 걸 가지고 모여서 부별로 그 셀 모임을 하겠다고 해서 제가 교재를 그 전도부에서 만든 거를 좀 손 봐서 오늘 이렇게 여러분들 나눠드렸습니다. 자, 오늘 그 말씀의 제목은 이스라엘이 정복한 땅입니다. 이스라엘이 정복한 땅. 여기 여호수아 12장을 쭉 여러분들 읽어보시면 그동안에 그 요단강을 중심으로 해서 동쪽과 서쪽으로 나뉘는데 요단강 중심으로 해서 동쪽 땅을 모세가 점령을 했고 모세가 이스라엘의 민족의 지도자로 있을 때 점령을 했고 다 정복을 마쳤습니다. 그리고 이제 모세가 어느 산에서 그 요단강 서편을 바라보고
숨을 거두죠? 기밀국 집사. 무선이. 몰라. 중선이 어디 갔어? 중선이? 중선이 어디? 잘 몰라요. 자, 이 신명기 자, 신명기 34장 1절. 모세가 모압 평지에서 두보산에 올라가 여리고 맞은편에 있는 비스가산 꼭대기에 이르렀을 때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에게 길르앗에서 단까지 온 땅을 보여주시고, 예, 모세가 이제 느보산, 느보산에 올라가서 거기 산 정상 중에 하나가 비스가 산이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 느보산이 비스가 산입니다. 근데 이 비스가 산 정상에서 느보산 정상이라고 생각해도 되고, 느보산의 한 봉우리가 비스가 봉우리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이 비스가 산에서 요단강 서쪽을 바라보고 이제 거기서 마지막 마무리를 하고 모세는 숨을 거둡니다. 그리고 이제 그 여호수아의 인도하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모세의 후계자 여호수아의 인도하에 이제 여호수아는 요단강을 건너게 되고, 그리고 첫 번째 무슨 성을 정복하죠? 광옥이 여리고성. 얘기를 해버렸네. 여리고성 정복하죠? 요단강을 건너자마자 첫 번째 만나는 그 성 여리고성. 그 다음에 무슨 성 정복하죠? 그렇죠, 아이성 정복해요.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아이성까지 정복하고 나니까 어느 족속이 와가지고 화친조약을 청했죠. 광옥이 어느 족속이죠? 그렇죠. 대답 잘하네. 기브온 족속이 와서 화친조약을 청합니다. 그렇게 되고서 이 기브온 족속이 화친조약해서 구원받은 것을 알고 기브온이라고 하는 그 왕도에 그 주변에 있던 여러 나라의 왕들, 그 중에 특히 예루살렘의 왕이었던 아도니세덱이라고 하는 왕이 있었어요. 아도니세덱 알았어요? 광옥이? 예. 아도니세덱이라고 왕이 있었는데, 이 아도니세덱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 기브온을 치려고 여러 나라의 연합군이 그 연합을 해가지고 한 곳에 모이게 됩니다. 이 기브온 주변에 모이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 기브온 주변에 있는 남부 지방에 있는 그 가나안 남부 지방에 있는 족속들을 한 번에 다 멸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때 당시에 멸할 때 하늘에서 뭐가 내렸다 그랬어요? 정예지, 하늘에서 뭐가 내렸어요? 비가 내렸어요? 하늘에서 뭐가 막 쏟아져 내렸죠? 뭐가 쏟아져 내렸어요? 우박. 우박이 쏟아져 내렸어요. 그 다음에 인철이 하나님께서 이 남부 지방의 그 군사들을 다 멸하기까지 뭐를 멈추셨어요? 해만 멈췄어요? 달도 멈췄어요. 해와 달을 하나님께서 멈추셨어요. 그렇게 해서 이 여호수아의 인도하에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그렇게 해서 팔레스타인 남쪽 지역을 다 정복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아마 머릿속에 그쪽 지역의 지도를 보고 아마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모르겠으면 여러분들 성경책 뒤에 그 지도가 나와요. 혹시 12지파에 분배한 가나안의 땅이 성경책 뒤에 있어요, 여러분들?
한번 다 찾아보세요. 거기 보시면은 밑에 사해가 있고 위에 갈릴리 바다가 있습니다. 갈릴리 바다와 사해를 연결하는 강 이름이 요단강이에요. 이 요단강 동쪽으로는 동쪽 해 돋는 쪽, 그죠? 동쪽과 요단강 서쪽으로 나눠요. 그 요단강 동쪽은 모세가 점령을 했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다 점령을 한 다음에 이제 여호수아에게 바통을 넘겨주고, 그리고 요단강을 건너서부터 요단강 서쪽 지역은 여호수아의 인도하에 이 서쪽 지역을 다 점령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수아는 강하고 담대하게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이 가나안 서쪽, 요단 서쪽 지역을 다 점령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 그 여호수아 12장은 이제 모세가 정복한 가나안 동편, 그 요단 동편, 요단강 동편과 그 다음에 여호수아가 정복한 요단강 서편에 대한 그 지형과 그 지역의 이름과 그곳에 정복한 왕들의 이름이 다 등장을 합니다. 그게 여호수아 12장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가나안을 정복하기 위해서 얼마나 오랜 세월을 기다렸어요. 얼마나 오랜 세월을 기다렸어요. 처음에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이끌어내시고 약속하셨잖아요. 그 오래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고 이삭에게 약속하시고 야곱에게 약속하시고, 그리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애굽에서 거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속적으로 약속해 주시고, 그리고 400년이 지나면 너희가 애굽에서 나와서 반드시 가나안 땅을 들어갈 것이고 그것이 너희의 땅이 될 것이고 그곳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약속을 반복해서 되뇌이게 해주셨어요. 아브라함 때 그 얘기 해주시고, 이삭에게 그 얘기 해주시고, 야곱에게 그 얘기 해주시고, 거의 한 500여 년간을 하나님께서 이 약속의 말씀을 가지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권고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400년 종살이 하는 동안에도 언젠가 우리는 자유의 몸이 돼서 애굽에서 나가서 우리가 그토록 꿈에도 그리던 우리의 본향, 원래 아브라함 때 와서 기거했던 우리의 조상이 원래 기거했던 그곳 가나안 땅,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곳, 그 본향을 향해서 우리는 분명히 갈 것이고 언젠가는 반드시 갈 것인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에 반드시 간다. 그 확신과 믿음이 있었어요. 그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 애굽에서 400년간의 종살이를 잘 극복했고, 그리고 애굽에서 나와서 믿음으로 이 사람들이 홍해를 건넜고, 그리고 모세의 인도하에서 광야 40년의 그 세월을 잘 훈련을 받았어요. 그 참 아무것도 먹을 것도 없고 또 그들에게 쉴 만한 어떤 것을 제공해 줄 수 없는 그 광야에서 그들은 40년간을 잘 이겨냈습니다. 거기서 여러 가지 분란이 있었죠. 오늘 우리가 오후 시간에 배웠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대신 우상도 섬기고 또 간음도 하고 원망도 하고 하나님 시험도 하고 했지만 결국 그 과정을 통해서 어떻게 됐어요? 그 사람들은 40년 동안 그 과정을 통해서 잘못된 것을 다 걷어내고 그리고 강한 그런 군사로 거듭난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그 광야에서 멸망해서
그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하신 게 아니라 결국에는 그들의 후손으로 하여금 가나안 땅을 밟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으시고 하나님 반드시 약속하신 거, 그 500년 전에 약속하신 그 약속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셨고, 그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이루셔서 오늘 여호수아 12장에 있는 이러한 말씀들이 여기에 나오게 된 것입니다. 이게 하루아침에 된 것이 아니죠. 모세를 거쳐서, 그리고 그 기간 동안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얼마나 많은 난관들이 있었고, 얼마나 고난의 그 과정이 있었어요. 광야 생활 얼마나 고난스러웠겠어요.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세요. 장정만 60만 명이고 200만 명이나 되는 그 식구들, 하루에 여러분들 물이 얼마 필요할 것 같아요? 사람이 생존하기 위해서. 저는 잘 모르겠지만 우리 저 다윤이 알 것 같은데, 몰라요? 간호사기 때문에 알 것 같긴 한데, 보통 보면은 뭐 최소한 한 1리터가 필요하다고 칩시다. 근데 세수도 하고 목욕도 해야 되고 뭐 빨래도 해야 되고 물이 얼마나 많이 필요하겠어요, 1인당. 근데 1인당 1리터만 해도 하루에 200만 리터의 물이 생존을 위해서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들 1리터짜리 그 페트병 알잖아요? 하루에 200만 개씩 하나님이 배달해 준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광야에 200만 명이 하루 식량을 먹으려면 1인당 800g 먹어야 돼요. 북한 사람들 하루 800g 배급받잖아요. 1kg라고 해봅시다. 하루에 200만 킬로예요. 200만 킬로의 식량이 어디서 나올까? 거기에는 전갈과 불뱀들이 있는 그런 과정을 다 겪은 거예요. 그 과정을 겪으면서 오로지 이 사람들은 생각한 거는 하나님 아니고서는 우리가 살 수가 없다. 배울 수 있는 거 그거 딱 하나예요. 애굽이란 나라에서 살았으면 거기에 맛있는 것도 있고 먹을 것도 많고 풍족한 곳에 있었으면은 하나님으로 인해서 살 수 있다는 생각 못 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광야 같은 고난을 겪는 것이 참 유익해요. 오로지 그 가운데서 바랄 수 있는 분은 하나님 뿐이기 때문에, 하나님 아니고서는 내가 어디서 물을 구하겠으며 어디서 식량을 구해서 그러고 살겠어요. 근데 그렇게 해서 오늘에 이른 겁니다. 지금 여기 12장, 여호수아 12장에 이제 다 모든 것을 어느 정도 이루어 놓은 거예요. 그 옛날부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거, 그동안에 과거에 우리 조상들이 고난을 겪었던 거, 그 역경의 과정을 겪어온 거, 참 수많은 죽음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건져주셨던 거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들 성경을 통해서 출애굽기 얼마나 참 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애굽에서 유월절 그 양들을 통해서 나올 때, 그리고 추병들이 쫓아와서 홍해 앞에서 진퇴양난의 그 가운데 있을 때, 길이 없을 때 하나님께서 길을 내주시고, 물이 없을 때 물을 주시고, 먹을 게 없을 때 먹을 거 주시고, 추운데 불기둥을 내주시고, 더운데 구름으로 가려주시고, 그걸 40년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모세의 지도하에 이 요단 동편을 점령을 다 합니다. 그리고 이제 건너서 요단 서편을 점령을 합니다. 아직도 이 여호수아 13장에 보면은 더 점령할 땅이 많이 남아 있다고 했지만, 그러나 여호수아 13장에 보면은 땅들을 다 분배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믿고, 아직 다 점령하진 않았지만 물리적으로 그 땅까지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믿고 이제 분배를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점령을 또 하기 시작하죠. 그래서 이 돌이켜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여기까지 올 수가 없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정복한 땅인데 이스라엘이 이 땅을 정복하기까지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다. 하나님이 모든 일에 간섭을 하셨다. 그들을 훈련시키셨다. 그렇게 하지 않고서는 그들은 여기를 정복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들을 훈련시키고 이들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에 약속하셨으니까 말을 안 들으면 두들겨 패서라도 그 일을 하게끔 감당케 하셔서 땅을 정복하게 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게 있어요. 다 약속하셨어요. 여러분들 뭐 말도 안 듣고 내 맘대로 하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그렇게 해도 괜찮아요. 어차피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 두드려 패서라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여러분들에게 주실 걸 주실 거니까. 여러분들을 끌고 가실 곳으로 끌고 가실 거니까. 그곳이 어디냐? 바로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땅, 가장 좋은 곳, 종살이 하던 곳이 아니라 더 이상 광야도 아니고, 그리고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으로 하나님께서 반드시 인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과거에 종살이 하고 여러분들 과거에 광야 생활을 했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시느냐?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반드시 여러분들을 인도하십니다. 왜? 하나님이 약속했으니까. 약속했으니까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가기 싫어도 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기 이제 오늘 네 가지 이렇게 써놨는데, 첫째 모세의 지도하에 정복한 요단 동편, 둘째는 여호수아의 지도하에 정복한 요단 서편, 그리고 이제 이 요단 동편과 요단 서편을 정복했으므로 이렇게 정복하는, 어떻게 해서 정복할 수 있었는가, 정복했던 비결이 무엇인가,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그 정복한 땅의 모습과 왕들은 어떠했는가, 그 네 가지를 보겠습니다. 자, 여기 첫째 모세의 지도하에 정복한 요단 동편 1절에서 6절까지인데, 자 1번 첫째 보면 헤스본 왕 시온이 다스리던 지역, 여러분들 다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네, 모세의 지도하에 정복한 요단 동편은 남부의 이 지역은 헤스본 왕 시혼이 다스리던 땅이 있어요. 그리고 요단 동편의 북쪽은 바산 왕 옥이 다스리던 땅이에요. 이 남부와 북부, 요단 동편에 있는 남부와 북부의 두 개 그 주요한 왕을 다 점령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모세 때 다 점령을 했어요. 근데 여기 첫 번째 남부에, 요단 동편 남부에 헤스본 왕 시혼이라고 나옵니다. 굉장히 강력한 왕이었어요. 주변에 여러 나라들이 있었고 그 많은 나라들과 동맹을 해서 그 동맹국들 중에서도 가장 강력한 나라가 헤스본 지역의 시혼 왕이었어요. 근데 이 헤스본 왕 시혼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를 통과하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모압 지방, 그 가데스 바네아에서 쭉 북쪽으로 올라가서 모압 지방을 거쳐서 요단강 동편에 정착을 하려면 이 헤스본 지역에 들어가야만 해요. 느보산이 있는 지역이 헤스본 지역입니다. 근데 이 헤스본 지역에 원래는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이 아니었어요. 이 가나안 그 요단 동편은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겠다라고 약속한 땅이 아니에요. 요단 동편은, 요단 서편 땅만 하나님께서 주기로 약속한 땅이에요. 근데 이 요단 동편을
요단 동편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한 땅이 아니기 때문에 모세가 사신을 보냅니다. 헤스본에다가 사신을 보내가지고, 자, 우리가 이제 당신 땅을 통과해서 가겠습니다. 우리는 목적지가 요단 건너 가나안 땅입니다. 그러니까 당신들 지역을 거쳐서 지나가게만, 통과하게만 해 주십시오. 당신들 지역을 통과할 때 하나도 건드리지 않겠습니다. 거기서 우리가 뭔가를, 식량이 필요하면 돈을 주고 그 식량을 구할 것이고, 물이 필요하면 돈을 주고 물을 구해서 할 것이고, 당신들 조금도 피해를 보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사신을 보내요. 그런데 이 헤스본 왕 시온이 그거를 거절합니다. 거절하고 통과하는 것을 가로막습니다. 가로막고 오히려 군사를 일으킵니다. 군사를 일으켜서 이스라엘을 치러 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헤스본 왕 시온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넘기셨어요. 넘기시겠다고 신명기 2장 33절에 약속을 하십니다. 그리고 헤스본 왕 시온과 그 동맹국들은 다 멸망하고 맙니다. 정복을 당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바산 왕 옥이 다스리던 지역이 있어요. 이거는 요단 동편의 북쪽 지역입니다.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네, 이 요단 동편의 북쪽 지역이에요. 북쪽 지역에 바산왕 옥이라고 하는 사람이 또 가장 강력한 왕이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또 어떻게 했냐면 그 동맹국들을 다 이끌고 와서 에드레이라고 하는 평야에 진을 치고 그리고 전쟁을 일으켰어요. 사실은 여기도 하나님께서는 이 정복하려고 이스라엘에게 그렇게 하셨던 땅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구원 운동을 해 나가고자 하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의 땅에, 하나님께서 약속한 약속의 백성이 거길 들어가려고 그 길을 좀 내달라고 하는데 그것을 방해하고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대적하고 그들을 치려고 군사를 일으킨 이 바산왕 옥도 결국엔 바산 지역과 더불어서 다 정복을 당합니다. 근데 여기 이 바산왕 옥이 다스리던 지역은 신명기 3장 5절에 뭐라고 나오냐면, 이 모든 성읍은 높은 성벽과 성문과 빗장으로 방비되어 있었으며 그 밖에 성벽이 없는 마을도 매우 많았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이 바산왕 옥은 얼마나 이게 이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거구였냐면, 여러분들 뭐 골리앗도 거의 3m 가까운 사람이잖아요, 블레셋. 근데 이 요단 동편의 북쪽에 있던 이 바산 지역에 있던 이 사람들도 상당히 거구였던 것 같아요. 그 옥의 침대가 길이가 4m, 폭이 2m였어요. 그러니까 뭐 상당히 컸던 것 같아요. 그 이스라엘 처음에 정탐들이 처음에 가서는 아주 겁을 집어먹었죠. 너무 거인이니까 우리가 보기에 참 우리는 메뚜기 같더라. 그들 앞에 서면 그럴 정도로 참 거구였던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하나님은 성읍, 이 높은 요새와 같은 성읍이 60개나 되는 그 바산 지역을 이스라엘로 하여금 다 정복하게 하십니다. 여기서 지금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 그 원래 이 요단 지역 이스라엘이 점령하려고 했던 곳은 아니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려고 할 때 그걸 방해했던, 길을 가로막았던 나라예요. 그러니까 원래 정복당하지 않아도 되는데 정복을 당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야 되는 거는 이
헤스본 왕 시온, 바산 왕 옥, 이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 침략하려고도 안 했고 조용히 그냥 지나가겠다고 했어요. 아무런 피해도 주지 않겠다고 했어요. 그저 구원운동을 해 나가기 위해서 그냥 통과를 해야 되니까 내 갈 길 가겠습니다. 내 갈 길 요단강을 향해서 갈 것이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 내가 가야 되니까 길만 그냥 열어주십시오. 방해만 하지 말아주십시오. 당신에게 아무런 패도 끼치지 않겠습니다. 구원운동 해 나가겠습니다. 그렇게 하는데 그거를 방해한 거예요. 안 돼. 우리 지역을 왜 통과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신앙의 길을 걸어갈 때 주변 사람들한테 사실 다 할 일 다 해요. 먹을 것 값 지불 다 하겠다고 했고 물값 다 지불하겠다고 했고 피해 주지 않겠다고 했고 그렇게 하면서 우리는 우리의 신앙의 길을 가는데도 불구하고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방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기본적인 신앙생활을 하는데 자기한테 피해가 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가로막는 세력들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 요단 동편을 심판하시듯이 반드시 심판당하게 되어 있어요. 궁극적으로는 그렇게 신앙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 거기를 정복할 수 있게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위축될 필요가 없어요. 신앙의 길을 걸어갈 때 누가 방해한다, 누가 이 구원운동의 길을 가로막는다, 또 강팍하고 완강하게 대적해 나간다, 그렇게 하면은 그 사람들이 결국에는 정복당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이 정복당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 명백하게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저 신앙의 길을 걸어가면 되는 거예요. 구원운동에 우리가 어떻게 하든지 협력하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이 바산 왕 옥, 헤스본 왕 시온과 같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 이 단체를 가로막고 못하게 하고 이렇게 하듯이 우리가 구원운동하는 일에 있어서 잘 협력하고 구원운동이 잘 되게 그렇게 해나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이 교회, 아마 교회, 우리 창건교회마도 상당히 큰 교회예요. 그 큰 교회다 보니까 교회에 대해서 많은 얘기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 교회가 구원운동 해 나가는 데 있어서 협력하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 잘못돼 나가는 부분들이 있을 때는 교회에 직접 얘기를 해 주셔야 돼요. 교회에 직접 얘기하고 목사님한테 얘기하고 저한테 얘기하고 장로님들한테 얘기해서 그것이 고쳐질 수 있도록 어떻게 하든지 성경대로 바로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그것이 구원운동의 손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그 교회에다가는 얘기하지 않고 주변에서 계속 얘기를 하고 뭐가 잘못됐다, 뭐가 잘못됐다. 또 교회가 이렇게 나가는데 그건 잘못됐다. 저렇게 나가면 저건 잘못됐다. 그렇게 하고 나가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그걸 기뻐하지 않으세요. 왜냐하면은 그게 구원운동을 가로막는 게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문제가 있다 그러면 그 당사자한테 꼭 얘기를 하셔야 돼요. 당사자한테 얘기하지 않고 주변에 이렇게 얘기를 하고 맞지도 않는 소문을 내고 이렇게 하고 다니면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걸 그냥 두지는 않으세요. 그래서 우리 이제 작년에 이 목사님 소천하시고 나서 우리 교회도 굉장히 많은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 요새는 많이 조용해졌어요. 많이 조용해졌는데도 그래도 그 교회 밖에서 교회를 비난하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여전히 있어요. 아마 여러분들 주변에도 있을 겁니다. 근데 그렇게 하는 거는
구원운동에 전혀 유익이 되지 않아요. 전혀 유익이 되지 않아요. 교회를 비방하고 또 교회 인도하는 목사님 비방하고 그렇게 하는 건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있으면은 여러분들이 회개하라고 얘기하셔야 돼요. 그리고 나한테 얘기하지 말고 그 대상한테 직접 가서 그걸 지적하라고 얘기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고치도록 그렇게 해야 돼요. 정말 잘못됐습니다. 그렇게 해야 되고, 여러분들이 그렇지 않은 것을 자꾸 어디서 외부에서 얘기를 하고 그러면은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그 회개하고 반성하고 구원운동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협조하는 사람이 되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게 그 사람들을 사랑하는 길이에요. 그리고 여러분들 그 교회에서 이제 어떤 일들을 이렇게 집행을 해 나갈 때 이게 이제 저도 가끔 얘기를 이렇게 들어요. 근데 제가 이제 이런 얘기 웬만하면 여러분들한테 안 하려고 그러는데 이제 한 번은 좀 해야 되겠다 해서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교회에서 이제 어떤 결정을 내려서 어떤 일을 해 나갈 때 여러분들이 그 결정을 하게 된 모든 배경에 대해서 그 내용을 잘 모릅니다. 모든 것을 교회에서 다 공개를 해서 시시비비를 가려가지고 그렇게 할 때 그 원인이 되는 어떤 해당되는 사람은 굉장히 신앙적으로 타격을 받아요. 누구 때문이고 왜 그랬고 무슨 잘못을 저질렀고 무슨 일 때문에 그렇고 그런 거를 다 밝히게 되면은 그 사람은 다신 신앙생활을 하기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서 어떤 일을 할 때에는 전체적인 질서를 잡기 위해서 어떤 일을 결정을 하고 이렇게 해 나가는데 그거를 이제 그 왜곡해서 잘못 이해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교회가 너무하다, 또 사랑이 없다, 또 지나치다 그런 생각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정말 누군가를 여러분들의 형제 자매를 사랑하면 잘못된 것을 성경대로 고치게 해주고 권면하고 회개케 인도하는 그것이 그를 사랑하는 길입니다. 잘못됐음에도 불구하고 사랑이라는 명목으로 그냥 방치하고 그냥 내어버려 두는 것은 그건 사랑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그 형제 자매를 사랑한다고 하면, 진짜 사랑한다고 하면 잘못된 것을 바로잡아주는 그런 사람이 돼야 돼요. 그게 그 사람을 위해서 유익한 것이고 그게 그 사람을 사랑하는 겁니다. 그렇게 안 하고 그냥 나가게 되면 계속 교회를 대적하고 또 어떤 그 하나님의 일을 대적하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걸 그대로 놔두면은 그거는 그 사람을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모세의 지도하에 요단 동편이 정복을 당했는데 이들은 원래는 정복 대상이 아니었어요. 정복 대상이 아니었지만 하나님의 그 백성들이 가는 길을 가로막고 오히려 방해하고 그렇게 해서 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하나님한테 심판을 받고 그렇게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잘 분별을 해서 권면을 하고 또 여러분들 주변에 이렇게 그 헤스본 왕 시온이라든가 바산왕 옥과 같은 그런 사람들이 있으면은 회개하도록 그렇게 인도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여호수아의 지도하에 정복한 요단 서편인데 여기는 이 여호수아 12장 7절부터 24절까지 나오는 왕들의 이름이에요. 여기는 전부 가나안 남부지방 16왕, 가나안 북부지방 15명의 왕, 전부 31명의 왕을 다 정복을 하게 됩니다. 다 정복하게 돼요. 자, 근데 이제 가나안 북부 지방 15왕이 여기 그 12장 17절부터 나오는데 15명의 왕이. 근데 이 여호수아 11장에는 이 가나안 북부 지방이 점령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근데 이 점령을 할 때 그 하솔 왕 야빈이라고 하는 사람이 또 연합전선을 구축을 합니다. 근데 수많은
그 병력과 병거와 말을 이끌고 에드레이 해변에 이 진을 치고 이렇게 나타나게 됩니다. 근데 여기 지금 30만, 1만마, 2만 병거 이렇게 써 있는데 이건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은 거고, 당시에 그 지역에 있는 도시국가들의 그 병력들을 고고학자들이 추산을 한 숫자가 한 이 정도 돼요. 그래서 이스라엘 군사가 한 60만 되는데 여기에 30만, 1만마, 2만 병거 엄청난 병력을 이끌고 나오지만은 결국에는 가나안 북부 지방 15명의 왕도 다 정복을 당하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세의 지도하에 두 명의 왕, 그 다음에 여호수아의 지도하에 31명의 왕, 전부 33명의 왕이 정복을 당하게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정복하는 비결이 5가지가 나옵니다. 첫째는 약속의 하나님을 믿었다 그랬어요. 자, 여기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네, 자, 여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또 이삭에게 야곱에게 그렇게 주셨던 그 약속의 말씀을 그대로 믿은 거예요. 그것이 어디에까지 이어져 내려왔냐면은 요셉의 해골의 신앙이 있었다 그랬는데, 자, 창세기 50장 24절 한번 다 찾아봅시다. 자,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 다음에 이제 요셉으로 이어지잖아요. 요셉이 이제 유언을 합니다. 죽기 전에. 자, 50장 24절, 25절. 자,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요셉이 그의 형들에게 말하기를 나는 죽으나 하나님께서 형님들을 반드시 돌보시고 형님들을 이 이집트 땅에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그 땅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하고,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너희를 돌보실 것이니 너희는 여기서 내 뼈를 가지고 올라가거라 하였다. 이게 이제 이 옛날 구역 성경에는 해골이라고 나와요. 뼈가 아니라 해골.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라 그렇게 나옵니다. 이게 뭐냐? 이 요셉이 죽고 그리고 한 400년이 흐르잖아요. 애굽에 종살이 하면서 400년 후에 그 6월절 그 10번째 재앙 후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갈 때 요셉의 해골을 메고 나갑니다. 이게 뭐냐? 요셉은 죽으면서도 가나안을 바라보고 죽은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소망하면서 죽은 거예요. 내가 죽어도 반드시 너희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에 너희들 분명히 갈 거니까 너희들 갈 때 내 해골을 메고 가나안 땅으로 가라 그렇게 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요셉이 갖고 있는 이 해골의 신앙을 갖고 있었어요. 그 소망의 신앙. 죽어서도 내가 뼈가 돼서도 내 뼈라도 가나안 땅 반드시 간다. 하나님은 그 약속을 반드시 이행하시는 분이시니 그 약속을 믿고 가라. 내 뼈를 가지고 가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요셉의 죽을 때 이 유언을 가지고 그 해골 신앙을 가진 거예요. 그래, 우리가 나갈 거야. 애굽에서 나갈 거야. 요셉의 해골을 메고 나갈 거야. 가나안 땅에 그 해골을 가지고 들어갈 거야. 그 소망의 신앙이 있었던 겁니다. 그걸 가졌기 때문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가는 것이 정말 중요해요. 이 성경 말씀에 어떤 한 말씀이 여러분들 마음에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면 그 약속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붙들고 가보세요. 그 약속을 나는 그 약속을 지키지 못해도 하나님이 그 약속을 여러분들에게 지켜주세요. 그걸 여러분들 믿기만 하면, 요셉이 자기 죽으면서도 내 해골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 내 해골 메고 가라,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후손들이 그 믿음을 이어받으면서 진짜로 가나안 땅에 갈 때는 요셉의 해골을 메고 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약속을 믿는 신앙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성경을 통해서 주신 약속의 말씀, 그것을 믿는 신앙이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께서 삼아주시고 여러분들 각자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바가 있어요. 각자에게 주신 사명이 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이 그 사명과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의 약속, 각자에게 구체적으로 주신 약속, 그거 여러분들이 다 파악하지 못한다 해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시죠? 반드시 그 약속을 하나님이 이루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이 이루세요. 하나님은 약속의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걱정할 게 없어요. 나 이 세상에 나게 하셨고 분명히 하나님께서 나를 이 세상에서 분명히 하늘나라 데려가신다고 약속하셨고, 그 과정의 광야의 길을 가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궁극적으로 약속하신 것을 주기 위해서 필요한 길을 나에게 인도하신다. 그것을 믿고 여러분들이 가면은 사실 두려울 것이 없어요. 이 세상 살아나가는데 어떤 일을 만나도 그 과정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나에게 약속하신 것을 성취하기 위해서 나를 이끌고 가시는 과정에 불과한 거예요. 그러니까 힘들어할 필요 없어요. 그래서 두 번째, 강하고 담대해지죠.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사람은 강하고 담대해요. 그 약속의 말씀이 나에게 구체적으로 적용되는 것이 뭔지 몰라도 분명히 하나님께서 나에게 유익될 것 주신다는 거 믿는, 그 주시겠다고 한 그 약속의 말씀, 그 성경 구절 하나만을 믿고 가도 두려울 것이 없는 거예요. 강하고 담대하게. 그래서 세 번째, 신앙의 인도를 잘 받았다 그랬습니다. 신앙의 인도를 모세와 여호수아 인도를 잘 받았어요. 여러분들을 인도하는 신앙의 인도자들의 인도를 잘 받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여기 우리 그 목회하시는 목사님들이 무슨 개인의 어떤 부귀영화를 위해서 목회를 하시겠어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세상 부귀영화를 위해서 목회하시는 분들, 요새 대형 교회들 엄청난 교회들이 있으니까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대개는 그렇지 않죠. 우리나라 그 목회자의 90%가 절대 빈곤층이라고 해요. 그 정도로 목회하기가 어려워요. 세금 이제 나라에서 과세하려고 하는데 실제 그걸 보니까 과세 대상 한 10%도 안 되는 거예요. 참 어려워요. 부귀영화를 위해서 목사님들이 목회를 하겠어요? 장로님들이 교회에서 명예 영광을 위해서 우리 창건교회 장로님들이 그걸 하겠어요? 세상에서 할 게 없어가지고 교회에서 명예 영광 찾으려고 교회에서 장로하고 그러는 것이 아닙니다. 다 헌신하고 희생하고 그렇게 하면서 해요. 근데 그렇게 하는데 그분들이 여러분들한테 권면을 할 때는 그분들의 유익을 위해서 권면하는 사람들 아마 난 모르긴 몰라도 우리 교회 장로님들은 없을 것 같아요. 우리 교회 목사님들 그런 분 없을 것 같아요. 자기가 잘 되려고 여러분들한테 야단치고 권면하는 사람들 없을 거예요. 저도 한 번도 그래 본 적이 없습니다. 제가 고등부부터 지금 청년부까지 지금 15년째를 맡고 있어요. 제가 사회생활하면서 이 부서를 맡아서 설교 준비하고 하는 것이 쉽지 않은 일이에요. 제가 주말을 반납해야 되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 제가 쉽게 사랑한다 이런 얘기 좀 쉽게 하긴 참 어렵지만, 그러나 여러분들에 대한 간절함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좀 잘 됐으면, 정말 믿음의 사람으로 돼서 우리가 배운 것을 잘 계승해 나갔으면,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칭찬받는 일꾼들이 됐으면, 사회에서도 좀 당당한, 꿀리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이 됐으면, 그것이 꼭 사회에서 잘 되고 그런 게 아니라 형편이 어렵든 부하든 상관없이 어떤 경우에도 당당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갔으면, 그런 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한테 권면도 하고 때로는 야단도 치고 하는 겁니다. 아마 다 그럴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신앙의 인도를 잘 받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그런 사람들이 희망이 있어요. 권면을 하고 또 야단을 치고 그런데 그냥 충돌이 돼가지고 자기 미워서 그런 줄 알고 삐져가지고 교회 안 나오고 딴 데로 가고, 참 가슴이 아파요. 그래서 신앙의 인도를 잘 받는 사람, 모세와 여호수아의 인도를 받지 않았으면 오늘 여호수아 12장은 없는 겁니다. 어떻게 있겠어요? 없는 거예요. 인도를 잘 받아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이 인도를 잘 받아야 결국엔 그 땅을 점령하고, 그 땅을 점령한 그 주인이 누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되는 거예요. 모세와 여호수아가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그 땅의 주인이 되고 여러분들이 분깃을 나눠 갖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인도를 잘 받아서 순종하고 점령한 만큼 그게 여러분들께 되는 거예요. 네 번째, 순종. 더 말해도 필요 없죠. 순종하면은, 순종했기 때문에 여리고성 무너졌죠. 순종했기 때문에 요단강 멈췄죠. 순종의 역사가 얼마나 큰지 몰라요. 여러분들 힘으로 하려고 하면은 안 될 것도 그냥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밀고 나가면 사실 되는 게 너무나 많아요. 안 되는 게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보면 정말 안 될 것 같은 거 다 됩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실은 다 된 거죠. 여러분들은 그저 약속을 믿고 순종한 것밖에 없는 거예요. 나머지는 뭐죠?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이 다 하신 거예요. 마지막으로 정복한 땅의 모습, 왕들 이렇게 나오는데, 자, 이거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 여기 여호수아 12장에 보면 33명의 왕 이름이 나옵니다. 다 달라요. 또 그 정복한 땅의 지형 다 다릅니다. 아주 요새와 같은 곳도 있었고, 골짜기도 있었고, 평지도 있었고, 광야도 있었어요. 우리가 신앙의 길을 갈 때 우리 앞길에 이와 같은 것들이 다 있어요. 평탄할 때도 있지만 광야 같은 길도 만나는 것입니다. 또 정복할 수 없을 것 같이 높은 산도 만나요. 또 내 인생에 내려가고 싶지 않은데 깊고 깊은 골짜기로 내려가야만 하는 때도 있어요. 신앙의 길을 거는 것,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길이 그렇게 단순하지만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신앙의 길을 가는 그 앞길에는 많은 일들이 있어요. 근데 그 땅들, 그 지역들, 여러분들이 다 정복해야 될 곳들이에요. 여러분들 앞에 나타나는 왕들, 여러분들 앞에 대적하는 왕들,
어떤 모습이 있을까? 여러분들 뭐 때문에 그들을 정복하지 못할까? 그동안에 여러분들이 신앙의 길을 가면서 힘들어했던 그 지형은 어떤 곳인가? 골짜기인가? 산인가? 평지인가? 광야인가? 어떤 곳인가? 참 그 생각을 여러분들이 좀 해보시기 바라요. 그 가끔 제가 산을 올라가는데 올라가다가 보면은 완만한 곳도 있지만 아주 급경사가 있는 곳도 있어요. 그러면은 뭐 더 힘들죠. 그러다가 평탄한 곳을 만나면 참 좋습니다. 그리고 굽이굽이 돌면서 장면이 바뀌는 것들을 보면 참 또 좋아요. 그러다가 또 다시 올라가야 되고 내려가다 보면 또 올라가야 되고. 근데 여러분들 신앙의 길, 하나님께서는 그저 모두에게 똑같은 길을 주시지 않았다는 거. 여러분들이 정복해 나가야 될 것들은 쉬운 것도 있지만 어려운 것도 있어요. 여러분들 해내셔야 됩니다. 내가 정복해야 될 게 뭐가 있을까? 내가 지금 지고 있는 것들은 뭔가? 아마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런 것들 여러분들 하나하나 다 정복해서 여러분들 그 일기에 이 여호수아 12장과 같이 내가 정복한 땅들의 명칭을 적을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이 정복한 땅을 오늘 배웠습니다. 우리가 우리 앞길에 있는 여러 가지 그러한 지형들, 그러한 여러 가지 어려움들, 그 정복하기 위해서 가야만 하는 그러한 길들, 또 저희가 만나야 하는 수많은 다른 모양의 왕들, 하나님 저희가 다 믿음으로 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들을 정복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저희가 굳게 믿고 하나님의 말씀 잘 순종함으로써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모든 것들을 저희가 다 정복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는 그 믿음으로 저희가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